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찬양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음성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제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가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세 믿는 마음으로 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를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마지막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주 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원동교회에 의해 너희가 살아나리라 표어를 허락하신 하나님, 10월 27일 순종과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80여 년 만에 그 소원을 베푸실 기회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원하셨던 주님, 마음으로 이제야 행동으로 옮기실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기쁨의 잔치를 허락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27일 전도되어 나오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통한 죄사함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광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일 학교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어린 영혼들에게 어둠을 뚫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일이야말로 하늘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선교조의 성령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전쟁이 일어난 모든 곳에 주님 전쟁이 멈추어주고 속히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속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통일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튀르키예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이 복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과 또한 필리핀 남충성 성수님의 가는 길 위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성령께서 찾아가시어 이 시간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게 하여 수고하시는 기도의 처소야 안내와 모든 봉사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영원솔 과요의 은혜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영혼사랑 축제 광고를 드립니다. 10월 27일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 이 장소에 있습니다. 한 가정의 한 생명을 주님 품으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이 꼭 올해는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다음 주일인 29일 주일에는 교구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교구 장소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1교구 이영로 장로님 이 장소입니다. 2교구 박상원 장로님 옆에 있는 찬양대실입니다. 3교구 나학견 장로님 3교구는 3층 초등부실입니다. 4교구 이재경 장로님 2층 소예배실입니다. 그리고 5교구 나성열 장로님 지하 1층 베들레헴홀, 우리가 식사를 하는 베들레헴홀입니다. 6교구 이경수 장로님 1층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셔서 또 우리가 10월 27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후에는 이제 교구별로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2시입니다. 오후 예배 여러분의 교구에 가셔서 교구별 모임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 헌신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는 충신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남우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역 건설의 개강이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10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신 성도님들이고 문답이 다음 주일 9월 2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산상기도회 안내드립니다.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팀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많이 가셔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0월달 행사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가셔서 마음껏 부르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역위원회 대신방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학교가 이제 오늘부터 개강되어집니다. 성장반 그리고 어성경 읽어진의 제자반 현장에서 또 줌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설교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너무 귀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많이 등록하시고 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래가 있습니다. 에스테이 전도회, 루디아 전도회, 디모데 남전도회, 브리스게 전도회, 여전도회 여러분 시간을 잘 보시고 또 장소를 잘 보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이영로 장로님 나오셔서 10월 27일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전도에 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도위원장 이용로입니다.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해왔는데 최근에 좋은 정보를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해답은 원동교회에 질문하시면 그 정답을 드릴 겁니다. 그 멘트는 유교, 불교 그 외에 신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불교 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멘트를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멘트를 하고 정답은 교회에서 정답을 주세요. 그러면 정답을 주실 겁니다. 그 멘트는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많이 있지만 특별히 불교 신자들에게 하시는 전도의 멘트는 스님,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스님,
더 크게 스님, 극락이 있나요? 다시 한번 스님, 극락이 있나요? 이 말을 하는데 어려우신 분, 그럼 전도를 얼마나 하기가 쉬운가? 자, 정답은 교회에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방송실 하나 좀 띄워주세요. 자, 저분 누구인지 아시는 분? 저분 나가르주나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가짜 불교를 대한민국에 전해온 주인공이에요. 가짜 불교를 전해온 주인공이라고. 풀으면 이제 용수보살을 들으셨나요? 그럼 대승불교를 들으셨나요? 대승불교 창시자입니다. 나가르주나가. 풀으면 용수보살. 자, 그럼 아까 제가 멘트를, 저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등등등 대한민국에 온, 중국에서 물론 왔지만 그걸 전 세계에 퍼뜨린 주인공이 나가르주나입니다. 저분은 가짜 주인공이에요. 원래 불교의 석가모니의 종교는 소승불교, 부르면 원시불교, 또 상좌불교라고도 해요.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소승불교는 아함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쳐보시면 알합니다. 아함경 여러분 핸드폰에 치면 석가모니의 설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저분이, 나가르주나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왜 저분이 석가모니가 700년이 지난 뒤에, 석가모니가 죽은 뒤 700년이 지난 뒤에 저분이, 나가르주나가 아까 그 경들을 창시해서 인도에서 저게 성행해서 종교가, 학문이 나타났다 해서 인도에서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나가르주나가 아까 그 경을 설법을 하고 전 세계에 퍼치고 있는데, 중국의 현장 법사가 인도에 와갖고 저 대승불교의 창시자인 저것을 가지고 한국에, 중국에, 일본에, 베트남에, 버마에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분이 소승불교인 석가모니의 말씀을 모르고 대승불교에 그것을 현장 법사가 배워서 중국에 퍼치고 우리나라에 퍼치고 일본에 퍼쳤습니다. 일본은 물론 백제시대 때 들어갔지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답은 교회에서 드린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첫 질문에, 자, 그럼 전도하기가 어려운가 쉬운가? 다시 한번. 스님, 다 같이. 스님, 극락이 있나요? 석가모니도 극락이 없다고 했어요. 내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환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르주나는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짝퉁인데 대한민국의 스님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스님은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극락이 없다는 걸, 환생이 없다는 걸, 내세가 없다는 걸. 그럼 스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스님이 뭐라고 할까요? 스님이 뭐라고 할까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나 불자들은 극락이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님은, 그럼 스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불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 스님, 극락이 있나요? 불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기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자, 스님 아까 알려줬잖아요. 스님, 극락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어렵나요, 쉽나요? 쉽습니다. 크게. 쉽습니다. 크게. 스님, 극락이 있나요? 어려운가요, 쉽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쉽다고 했어요. 자, 그럼 찬양대 지휘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스님, 극락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대요. 자, 그러면 우리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정답은 교회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그 해답을 교회에서 다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아까 한 말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그걸 들으시면 전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지금 시간 같지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석가모니는 내세도 극락도 환생도 없다고 가르쳤는데 저 사람이 석가모니 이름을 빌어가지고 가짜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그런데 스님들 다 안다는 거죠. 극락도 없고 내세도 없고 환생도 없다는 걸.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고서부터는 목탁도 두드리지 않고 부처에게 경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게 될 굉장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내용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10월 27일 전도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른 아침에 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맛을 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맛을 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매운맛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맛을 보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믿으셨던 하나님은 어떤 맛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두고 말씀드리면 다윗 인생 어릴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온 맛은 쓴맛이었습니다. 사울에게 10년 넘게 광야로 내몰려야 되었고 이후대 땅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타국에 망명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뱉어내고 싶은 매운맛이었습니다. 인생의 논의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생 쓴맛이 또 찾아온 것이죠. 앞에서 보았던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을 때 죽음 직전에 벗어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때가 다윗 인생의 가장 위험했던 때였습니다. 가장 깊은 쓴맛을 느끼던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였던 죽음의 환경에서 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고 단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이러하셨다면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 넣으시는 쓴맛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혹독한 매운맛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은 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매운맛과 쓴맛을 주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내가 힘들어서 아파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단맛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보다 더 쓴맛은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파김치가 되어서 너무 피곤해서 주일에는 좀 쉬고 싶은데 봉사를 해야 될 때 그것은 쓴맛일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전도 집회를 앞두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응은 비웃음을 당하고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쓴맛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쓴맛 매운맛은 단맛이었고 감칠맛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윗의 이 말은 쓴맛과 매운맛 속에 단맛과 감칠맛이 감추어져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알아야 된다는 요청입니다. 다윗은 왜 여호와의 선하심이 맛을 알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베드로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쓴맛과 매운맛과 짠맛의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알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하는 히브리적 표현은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말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 안다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경험을 통하여 얻는 지식을 말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쓴맛과 그리고 매운맛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둠 속에서 다윗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호세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라. 너희 인생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말고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알아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다윗과 베드로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종합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여전히 내가 쓴맛과 매운맛이 느껴지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단맛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따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에 찾아온 쓴맛, 매운맛을 느끼는 환경에서도 다윗처럼 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중간에 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전의 기능 상실하게 되겠죠? 동전의 가치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쓸모없는 구리 조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야지.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예수님 배우면서 예수님 누구인지를 아는 것 따로가 되면 우리 신앙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뭘 또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는 건가?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 되었는데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다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 다 들어가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알 만큼 안다고 말하지만 그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신앙 성장이 멈추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성도는 예수님을 더 하려고 몸부림할 것이고 계속 그는 배울 것이고 배운 만큼 성장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을 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두 번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수님 알 뿐이랍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삼청천 다녀왔습니다. 대단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영성의 대가요, 최고의 신학자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바울이 이 말을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지 않아서 영혼의 성장판이 닫혀버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늘 열려 있어서 영혼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젊다고 영적 성장판이 늘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높다고 영적 성장판이 닫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든지 연로하시든지 늘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성장의 목표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표치. 13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언제의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유아 시절에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동생이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중단 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두신 예수님 비난받으실 때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선한 일 하다가 모욕당할 때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목회도 참으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쓰러지시면서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고 배우고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어디까지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시작될 때 평양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시험 기간이었는데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밤을 거의 새워가면서 시험 준비하는데 한 학생은 그 시간에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자,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문제 답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교수님 이것을 봤어요. 교수님 이것을 보고서 교수님이 이렇게 채점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은 F, 다 아시는 예수님은 A+. 여러분, 신학교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 가르치는 곳이에요.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이 학생이 예수님을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잘 알았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교훈이죠.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9세 이상 교인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51%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이 말은 10명 중에 거의 5명 정도는 교회 출석은 하는데 구원의 확신 없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통계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물어봤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47.8%, 구원을 얻기 위해서 20.9%, 전도하기 위해서 5.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그랬을 때 응답한 사람들 비용을 7.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 수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해 보아야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소지한 사람에게 긍휼의 손을 펼쳐 보아야 현장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맛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희미하게 그리고 일부분만 알 뿐이다. 영성의 대가도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양육학교 시작됩니다.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청하십시오. 다 배웠다고요? 성장반, 제자반, 어성영역이 다 배우셨다고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시험을 준비할 때에 3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또다시 공부하지 않습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배우시면 이제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성도, 진리의 말씀에 함께하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11월 24일에는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함이죠. 이 양육학교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에스겔 37장을 암송하시면서 사방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중에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안에 마른 뼈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줌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십시오. 도와줄 겁니다. 추석 명절 지났습니다. 어제부터 날씨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후반기에는 말씀을 배우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을 이번 후반기에 허락해 주시옵시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더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종금과 성경금, 감상금과 생일감상금, 주일헌금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허명하시고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의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종금 성경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선교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 교회 속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 물질이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9년 동안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생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명절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들 좋은 배우자 만나 속히 결혼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딸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석 예배 감사합니다. 온 가족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의 천하에 증거되는 그 도구로 주께서 사용하시고 바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항상 동면의 양면처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우리의 목표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인생의 쓴맛과 매운맛 속에서도 여전히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며 하나님과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